만약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신앙 간증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말 하실랍니까?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앞으로 불러내어서 신앙 간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처음에 하실랍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하고 뒤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은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때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복을 더욱더 생생하게 깨닫도록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이 말들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방인, 어떤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방인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 말고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타 족속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겁니다. 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들어왔다, 그 도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면은 뭘 당합니까? 영국 가면은, 프랑스 가면은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인종차별.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은근히 인종차별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 볼 때는 덩치도 조그만한 게 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막 뜨듬 영어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말소리가 얼마나 귀에 거슬리고 시끄러운지,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은근히 동양 사람들, 피부가 조금 자기들보다 이렇게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영적인 차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이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는 무리, 할례 받지 않는 무리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포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포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당, 이렇게 하는 것은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을 모욕하는 표현이에요. 할례라는 게 뭐냐? 우리 아기들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때는 태어나자마자 뭘 시켰습니까? 포경수술을 시켰어요. 이 포경수술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게 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에게 육체적으로도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경수술을,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진
영적인 특권에 비추어서 이 이방인들의 불행한 과거를 꼬집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자, 어떤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외인.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관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관로 밖에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야야야, 저 사람은 관로 밖이다, 관로 밖이다. 신경 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외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영적인 주소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이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또 특권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밖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밖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암울했던 과거의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런데 이 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을 비롯해서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상업 도시라는 것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도는 도시예요. 돈이 돈다는 것은 잘 사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에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라는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만 명이었습니다. 울산 중구 인구가 한 25만 명 좀 안 될 겁니다. 울산 중구보다 인구가 많았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만큼 큰 도시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았던 에베소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진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참 소망을 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 산소망, 부활의 소망, 이게 참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도 좌절되지 않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내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가졌습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들은 인생의 공허함을 안 느낄 것 같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함, 허무함을 안 느낄 것 같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보다 더 느낍니다. 더 느껴요. 왜냐하면 많은 재물을 가져도 자신이 원하는
이 인생의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지만 이 권력을 가졌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인생의 좌절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비싼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사를 뭐라 하더라, 잠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마치 수면 내시경 할 때 맞는 프로포폴이라나 그 약이 주사를 맞습니다. 뭐 때문에 맞겠습니까? 너무 생각들이 많아서 괴롭고 하니까 잠시 동안 그 생각을 잊고 편안하게 누워있기 위해서. 그거 불법입니다. 그거 맞는 거. 그것도 마약의 일종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와, 내가 프로포폴 맞은 거 이거 발각되면 어쩌나. 내가 대마초 흡입한 거 발각되면 어쩌나. 그 불안감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나이가 많아도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의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뭐라고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 상업의 도시,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에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던 이유를 어떻게 밝힌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재물을 잃어도, 친구를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뭐만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고 여전히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이게 가장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2000년째 에베소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이 에베소 이 중심에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신상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 불상들이 군데군데 크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도 울산은 이렇게 보니까 큰 불상이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 부산만 가더라도 막 불상이 막 군데군데 막 크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 고신대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까지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보면 미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미룡사에 큰 이 부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그 미룡이라 불렀어요. 미룡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룡아 그거 뭐하고 서 있냐 하고 미룡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물, 친구, 또 명예, 건강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가진 자고, 반대로 재물 있고 친구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먼, 가까운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상황은 먼이었고 현재의 상황은 가까운입니다. 먼, 가까운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멀리 있었다는 것, 이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멀리 있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가까워졌느니라.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이었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거 구약의 제사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옛날 대제사장들이 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염소의 피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매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피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오늘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는 그들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축기사에 갈 때 찬양 부르는 거 뭘 부르는지 아십니까?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도 더 이상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14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니까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맞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화평을 단지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화평이라는 번역보다 평화라는 번역이 더 친숙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증오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이념도 초월합니다. 국경도 초월합니다. 어제의 원수였던 자들이 이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두 쪽이 났어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것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데 나라 안에서 두 쪽이 났어요. 지금 신앙 안에서도 두 쪽이 났어요. 지금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평화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념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들조차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분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담을 허물었다, 육체로 허물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사이를 막고 있던 이 물리적인 담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벽까지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안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안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일처리 한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면 이제 성전 뜰이 있는데, 여기 뭐 번제단, 뭐 물두멍 뭐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는 이제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여자의 뜰이 있고, 이제 담이 하나 있고, 그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담이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 오더라도 절대로 이 여인의 뜰로도 들어가지는 못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 담이 있고 밖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어떤 글귀가 적혀 있냐면, 어떤 이방인이라도 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밑으로,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실로 가지고 얽혀 짰기 때문에 이건 칼로 가지고 내리친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두꺼웠던 성소의 휘장이, 이만큼 두꺼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이 물리적인 장벽도 없어졌고 영적인 장벽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특별히 읽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입는 옷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도록 섞어 짜지 마라. 이 씨를 뿌릴 때도 섞어서 파종하지 마라. 뿐만 아니고 음식에 있어서도 구별되게, 이 대책임질하는 가축만 먹을 수 있게,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을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딱 구별을 해주셨어요. 음식법, 또 몸에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표시를 이렇게 낸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그 흘리신 보혈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음식법, 할례, 정결예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울산만 해도 교회가 한 6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지금 뭐 물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자신의 순종으로 재창조하셔서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을 탄생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들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새로워진 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전제품 쓰는데 뭐가 삐걱삐걱삐걱하고 소리를 막 내는 게 그건 뭡니까? 오래된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처분하고 새로 바꿨어요. 새로 바꿨는데 끽끽끽 삐걱삐걱삐걱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건 불량품이죠. 그럼 바로 AS 받아가 바꿔야죠. 새 건 뭐든지 새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옛날의 행실을 버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인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어요. 이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막 하는 가운데에 그 친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야, 너 내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맞냐?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왜요? 말하는 게 달라졌으니까. 행동하는 게 달라졌으니까. 어쩌면 얼굴까지도 외모까지도 달라졌기 때문에, 야, 옛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됐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의 악수를 나눈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만난 곳, 입맞춤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만나서 하나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장소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16절은 바로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라고 말하는 것은 유일한 겁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라는 이 말은 또 십자가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운수된 비극적인 상황을 어디서 해결했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평적인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사이에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구약적인 시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창조되고 한 성령 안에서 실현되고 유지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 가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동안에도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만 이 18절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 두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관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18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형제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 나아간다는 이 말은 본래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허락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의 아름다운 모습은 소외가 아니라 화목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적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대답은 19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여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권속 한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건물의 재료는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이 표현은,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위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갈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전한 그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틀을 기초로 보지 않고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라는 터 위에 놓여진 최초의 돌입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이 돌이 되어 세워줄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모퉁이 돌은 이렇게 건물과 건물, 벽과 벽을 연결할 때 중간에 큰 돌을 놓는데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오는 건물과 이쪽에서 오는 건물을 받쳐주는 이 모퉁이 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기초석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져 나가듯이 교회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퉁이 돌 위에 첫 번째 돌로 세워진, 이렇게 쌓여져 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무슨 뜻입니까? 되어간다는 것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되어간다는 것은 이 식물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자라가는 모습을 되어간다는 표현에는 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 건물이 점점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되어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결코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누어 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성장해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가 짓습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그 교회에
작은 하나의 벽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바울은 온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왕궁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신앙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벌, 재산, 사회적인 지위, 출신 지역에 따라 편을 가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울산 땅을 넘어 북쪽으로, 기성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리티지 교회도 함께 지어져가는, 완성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